네, 오늘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 했던 것 잠깐 복습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려면 우리의 과거의 비참한 모습이 어떠한지를 날마다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1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자, 여기서 화평이라는 말은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에베소서 1장 2절의 말씀하고 같은 단어, 언어적으로 같은 말입니다. 원어로 아이레네, 영어로 말하면 아이린, 제 딸 이름이 아이린이거든요. 영어 이름이. 평강,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화평이란 말은 원어적으로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자세히 한번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삶이 평안하십니까? 이 평안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편안하고 틀립니다. 평안은 내면으로부터 옵니다. 이 세상의 편안은 외부로부터 옵니다. 편안은 세상이 말하는 주는 편안은 상황에 따라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평강은 상황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이 평안은 예수님만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절대 이 세상은 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이 평안은 예수님이 이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제가 나누어준 혹시 주보를 보시면 거기 설교 노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평안을 주실까요? 첫 번째입니다. 인간관계의 평안을 주십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4절부터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 스스로 허셨답니다. 원수 같은 사람하고 관계에서도 회복을 시켜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관계에서 원수 같은 사람하고도 회복시켜 주시겠답니다. 자, 15절입니다.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자,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뭐죠? 이제는 율법이나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려고 그랬답니다. 자, 우리에게 행위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지 않고 은혜로 주신 이유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평을 주시기 위한,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하고도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잘남으로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 십자가의 용서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하고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오시면서 또는 지금 이 시간에 원수 같은 사람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가슴 두근두근거리고 혈압이 오르는 혹시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인간이야? 인간이라면 저럴 수 있는가? 라는 사람이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잘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일입니다. 군대 병원에 제가 군종으로 잠깐 병원 군종으로 있은 적이 있었습니다. 군대 병원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우야, 니한테 허락받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연락했다. 이진민 풀어주면 안 되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진민이 누구냐면 저희 가정을 사기를 쳐가지고 저희 집을 망하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저희 어머님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셨습니다. 저희 집은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그런 사람을 저희가 잡아가지고 교도소에 집어 넣었습니다. 형사가 잡아주지 않고 저희가 잠복해가지고 그 사람을 직접 잡아서 교도소에 집어 넣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아버지가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왜 풀어주려고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버지가 성경을 읽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던데 원수를 생각해 보니까 이진민이더라. 그래서 사랑해야 되지 않겠나? 성경에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 용서해야 되지 않겠나? 풀어주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탄원서 잡아넣은 사람이 탄원서를 쓰면 그 사람이 풀려날 가능성이 높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마음대로 해서 아버지 문제니까 사실은 다 같지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 문제니까 아버지가 풀어주고자 한다면 풀어주십시오. 사실은 속으로 정말 풀어줄까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탄원서를 써서 정말 그 사람을 풀어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저희 가정의 원수입니다. 저희 가정을 쫄딱 망하게 했던 원수였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돼서 성경을 보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을 용서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원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그래야지만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그 용서를 축복해 주셔서 저희 가정에 회복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원수 같은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용서하십시오. 왜냐? 우리가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평안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 관계의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안을 주십니다. 16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잘남,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절입니다.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자, 먼 데 있는 자 누구죠? 이방인. 가까이 있는 자 누구죠? 유대인입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갭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방인은 절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 보이는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십자가를 붙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하나님과 너무 멀어, 우리는 가까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멀리 있어 보이는 그 사람, 너무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끔찍한 죄를 지었던 그 사람, 세상에서는 다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죄악시하게 만드는 그 죄를 범한 그 사람,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십자가를 통해서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반복적인 죄 가운데 있어서 죄책감, 정죄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과거에 넘어진 죄 때문에, 끔찍한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알까봐 노심초사하면서 두려움 속에 지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과거에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쓰러져서 지금도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져서 나는 안 돼, 하나님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고 계시는 분 혹시 계시지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무리 분홍색 같은 죄일지라도 예수님을 붙들면 희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끔찍한 죄,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우리 스스로 보기에 우리의 넘어짐, 쓰러짐이 끔찍하더라도 예수님을 붙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 어떤 것도 참된 평안을 주실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평안을 주신다고 했죠? 예수님이 어떤 평안을 주시죠? 인간관계의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우리의 용서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된 겁니다. 용서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평강이 주어집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끔찍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어제 조금 전에 넘어졌을지라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예수님을 붙들면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회복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왜 그런지, 왜 그럴 수 있는지. 19절입니다. 19절. 1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8절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목적이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 우리가 끔찍한 죄라도 우리가 왜 이길 수 있느냐? 그분이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으로 살아도 상관없는 우리를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도 괜찮은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는 아버지로 우리를 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